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가족 이러면 참 우리에게 복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삽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가장 소중하고요. 또 가족을 통해서 사랑받고 또 보호받고 또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가족 이러면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 이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 가족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난 내 자녀 때문에 삶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런 가정들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제가 청년사에 갈 때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요, 생각 외로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이거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 매여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장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잘 만나서 굉장히 안전하게, 풍족하게,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가난하고 무너진 가정에 태어나서 자신이 택하지 않았는데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이 땅에서 어떠한 가족을 만났을지라도 그 가족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 가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그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또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족 같은 교회가 될까요? 사람이 작다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작아도 각자의 생각과 또 상처와 갈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작아도 서로 간에 뭔가 마음에 벽이 생기고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족같이 되자 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이 모이면 가족 같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받아 나가면서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지면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 보면 교회 이름이 예수가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예전에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자,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니.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이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도 성령으로 잉태한 자들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굽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겠죠.
예수님이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장남이고 그 밑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딸들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들은요, 그냥,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형님이에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자란 형님이에요. 거기다가 요셉이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어릴 때 이 요셉이 죽은 걸로 그래 추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고 계셨어요. 메시아 일을 하기 전에. 가장으로서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셨을 때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일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어느 날 세례요한에 가가지고 세례 받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동생들에게는 그게 쉽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문은 계속 들린다 이거죠. 너네 형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대. 너네 형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이러니까 진짜? 우리 형이? 반신반의하는 적극적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신약 성경을 쓴 사람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유다서. 그러니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나중에.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신 데 밖에 서 있어요. 여기 밖에 섰다 이 표현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서 있다.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 서서 구경꾼인 겁니다. 이들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요청해요. 막 예수님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으니까 누가 보고 예수님 어머니랑 형제들이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더니 예수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랬더니 불러드릴게요.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때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불러내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 김영규 목사 좀 불러달라 이러면 그거는 좀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 어릴 때 분명히 계시를 받았는데 근데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급하게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도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가 자꾸 들으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요전에 우리가 본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소문만 퍼뜨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스승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마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에게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 쫓아내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좀 단속 좀 해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온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황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밖에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질문하셔요. 누가 내 어머님의 내 동생들입니까? 이거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머니 인정 안 하고 동생들을 자기 형제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관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입술로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맞습니다. 좀 더 그것을 오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뜻 그러면요, 굉장히 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모든 일을. 소결의문답 7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게 답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셨대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좀 복잡해집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오늘 여기 올 것도요? 하나님 정하셨다. 이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도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작정했다고? 그럼 우리의 의지는 없는 거야?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는 거야? 우린 로봇이야? 그럼 자유의지 아니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해놨다는 건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슨 책임이 있어?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한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한 거면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서 이 칼빈주의가 굉장히 영국의 칼빈주의를 믿는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열심히 구두 닦으면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언어 공부해가지고 인도에 선교사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꿈꾸던 이 선교사님이 이 영국에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하려고 자기 기도점을 얘기하고 부탁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이 인도에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작정대로 이루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맞아. 하나님 작정대로 하지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꿈꾸는 자를 통해 자기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인도 갈 거야. 그 준비해가지고 인도 가가지고 인도
그 어려운 그 산스크리트로 성경 번역해가지고 인도 복음화의 아버지가 됐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일 작정했으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은요, 인간의 책임이나 이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여러 설명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듣고, 저 설명은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 싶은 게 뭐냐면요. 바둑을 진짜 잘 두는 그 사람 중에 이세돌 씨가 있잖아요. 그 이세돌 씨가 바둑을 전혀 하나도 모르는 초보자하고 바둑을 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초보자가 바둑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무렇게나 막 놓을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로 놔요. 바둑돌을 자유의지로 놔요. 하지만 이 이세돌 씨는 바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둑판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놔도 거기에 맞춰서 바둑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상하게 바둑을 놔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하나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설명이라고, 괜찮은 설명이라고 봐요. 완벽하진 않지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하고 우리가 때로는 악한 행동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악한 행동하든 선한 행동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깊음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도요,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배워야 돼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애들이 장난을 아무렇게나 쳐도 곡을 작곡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로 크시고 하나님 지혜는 그 정도로 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광대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거기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 뜻대로 한다고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애쓰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복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주를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했는데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과 거룩을 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아시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모아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지혜롭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괜찮네. 좀 나쁜 비유지만요. 정말로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고를 쳐도 다 수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좋지는 않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거 덮기 위해서 막 수습하고 이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요. 마음에 그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우리 아버지가 다 커버해 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도 되는 감정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할지라도 잘못된 선택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 이끌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작정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지만 너무 깊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뜻을 나타내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인지, 왜 선악과를 먹게 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다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다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다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감당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뜻이 있어요. 나타내신 뜻.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나타낸 뜻에 집중해라.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뭡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뜻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뜻이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자, 근데 율법 이랬을 때 우리가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게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본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토라는 모세오경을 칭하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근데 이 토라라는 뜻에는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율법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세상엔요, 더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무슨 법륜스님이 왔다 이러면 그거 들으러 막 시간 내고 돈 내서 가잖아요. 뭐 투자의 귀재 이런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고 강의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정죄당하고 눌리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배우는 자야. 창조주 하나님께 배우는 자야. 이런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 미워하신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미워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겸손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겸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기 백성이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후에 나와 함께 하려면 너네가 나와 계속 함께 살고 싶으면 이대로 살아라. 이런 가르침으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격주로
한 주는 십계명 읽고 한 주는 산상수훈을 읽잖아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배 대상이에요. 그 어떤 것도 돈이든 가족이든 어떤 꿈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는 순간 우리는요,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악이 됩니다. 하나님에 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동일선상에만 놔도 그것은 악이 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계명입니다. 2계명은 뭡니까? 어떤 형상도 조각하고 엎드려 절하지 마라.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우리 좋은 대로 드리면 안 돼요. 투표해가지고 우리 설교 재미없으니까 차라리 기독교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눕시다. 이래가지고 전체가 찬성 이래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예배는 사람의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 돼요. 성경대로 드려야 돼요. 예배 방법. 3계명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라. 예배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것보다, 대기업 회장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송구스럽게, 감사하고, 엄중히 여기며, 꼭 분위기가 무거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집중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계명은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의 시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날. 구약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초대교회 때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닿고 여유되면 조금 도와주면 됩니까? 아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신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낫기 때문에. 더 상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국가를 세웠을 때 국가의 권위를요, 합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불법에도,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어도, 나를 힘들게 했어도 부모의 권위는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을 때. 그게 이웃 사랑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요. 생명권, 생존권을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생존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럼 지원하고 도와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혼만 붙여있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을 사용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각 사람의 재산권 인정해주고 불법하게 빼앗거나 불법하게 이득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법, 이웃 사랑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거는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면서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율법은요, 폭로합니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 숨겨진 이기심,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요. 왜냐? 하나님 말씀 듣고 머리로는 맞다 알면서 안 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요. 그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안 좋아하잖아요. 율법은 율법적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거룩한 가르침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교만 때문에,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틀렸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이기심 때문에. 율법은 드러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보면 그렇구만, 뭐 도덕 얘기네. 어떤 사람 성경을 일독했다던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결론이 그겁니다. 좋은 말씀 많더라, 도덕책이더라 그래요. 대충 읽으면 그래요. 좋은 말씀, 도덕,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읽게 되면요,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숨은 죄성이 드러나요. 내 안에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왕들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매일 읽으랬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율법책을 버리고요, 나중에 율법책이 없어져가지고 요시야 때 율법책 찾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난리 나잖아요. 율법책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는 나라, 강대국들, 그 나라의 사상과 종교를 수입합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 짓을 했고, 유다도 믿음 좋은 왕 때는 회복했다가 또 다음 왕이 되면 또 율법을 버리고, 율법 읽고 그대로 살라니까 부담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고생하겠거든요. 손해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후에 유대인들이 반성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망했냐? 답을 딱 내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율법대로 살아야 돼. 철저한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는 말 자체가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중요성은 알았지만 그 율법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끌어내렸어요.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지키는 규칙들, 세부 사항들을 쭉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게 틀린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면서 일 못하게 하고 있고, 안식일 지킨다면서 아픈 사람 방치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틀렸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근데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판단받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사회생활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진 악, 숨겨진 죄와
교만과 이기심, 숨겨진 두려움, 그걸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왜 드러내야 돼요? 그냥 모르고 살아가도 되지, 불편하게. 그게 드러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의 숨은 죄악과 이 악을 발견하다 보니 부끄럽고 비참하고,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렇게 용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구속자가 필요하구나. 해주는 용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해지고 짓눌리실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들을 때. 계속 안 되는 거 들을 때. 듣고 아멘 하나님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엔 그 듣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세요. 그 불편함을 잡고 계시지 말고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세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율법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율법만 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복음의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포예요. 여자 후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을 보내서 이 뱀의 머리,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한 이 악의 세력을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약속이 동시에 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율법을 먼저 본성적으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서요, 신앙생활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해야 복 받습니까? 내가 뭘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과 동시에 내가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여자 후손 보내서 뱀의 머리를 꺾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왕국을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는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첫 구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수식어를 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대로 오신 분. 그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창세기 처음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복받게 할 그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그분.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시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르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씀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영혼에 정말 부딪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 들은 거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세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들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들이 사라지면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공기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밥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필요한 게 많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천사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위한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떼기 합당하도다. 이 말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 뗀다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자기의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러분 연약 가운데 넘어지고,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대속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듯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전에 난 죽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과거에 나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죽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됩니까? 죽었으면 법에서 놓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놓였어요.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모자라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는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지만 율법의 저주는 받지 않아요. 율법의 멍에서 해방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율법을 줘놓고 율법의 멍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다른 일을 바라보도록.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냄받아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의로 내가 덮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다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 순서를 뒤집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해놓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해 놓고 의로우니까 너는 의로운 자니까 의롭게 살아가거라. 너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거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거라. 내가 도와줄게.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믿던 거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의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의에 합당해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걸 너무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소망한 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데 잘 안 되니까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힘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잘 안 될 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예수님 나를 변화시킬 줄 있음을 믿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잘하게 잘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겠죠. 주님 더 기쁨 되고 싶으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뭐냐?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그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과 구속자가 필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 죄인이거든요. 깜깜한 데 있으면요, 얼굴에 숯이 묻어 있어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다 더럽다 그럼 더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인임과 구속자 필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배우고 읽고 시편 1편 2절에 말하듯이 주야로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시는,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안 넘어가 자꾸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나 왜 안 되지? 안 되네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잘 안 되니까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나를 보면 소망 없는데 예수님 보면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십계명, 구약에 있는 율법의 총체라고 볼 수 있죠. 요약. 그리고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요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냐? 읽기만 해도 돼요. 이 가르침을. 기억만 해도 돼요. 그 가르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뭘 해라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면 또 마음 주십니다. 또 실천하는 겁니다. 힘이 또 듭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떡을 떼고 같이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천국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순종이에요. 제일 중요한 순종이에요. 다른 순종 다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것,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 2, 3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수시로 읽으며 자신을 점검합시다. 뭘 점검하냐?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숨은 교만을 발견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특히 여러분이 막 힘 빠지고 말씀에 눌리고 죄책감이 들고 이럴 때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마음에, 가슴에 딱 오른손 올리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말해줍시다. 당신은으로 바꿔서 나는 대신에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눈으로 봅시다. 서로를. 이 눈으로.
피값으로 사신받은 형제. 피값으로 사신받은 형제. 자매. 3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성찬, 기도를 사모합시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과 성찬, 기도. 사모하시고 그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